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죠. 주일이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한 걸음에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죠. 그 사실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들어가 확인해 보죠. 그들은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인 9절에서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큰 사건 앞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가는, 그렇게 남자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제자들의 그 다른 박질보다는 좀 늦을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늦게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죠. 그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및 다른 여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명의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그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밝히기를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게 되고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만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혹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소문을 제자들도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오해를 받아 병사들에게 잡히게 될 것을 또한 염려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로마 군사들이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자기들을 의심하겠죠. 가뜩이나 지금 두려운데 그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굳게 걸어 잠근 그 문 안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굳게 걸어 잠긴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열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오늘 낮에는 개개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20장 26절에도 같은 본문 26절에도 똑같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저 구석에 계시는 교회, 상상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지식,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 연약한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난 많은 환경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단히도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환경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죠. 환경이 나아지면 평화할 줄 압니다. 저희도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했으며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의 중심이 되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난 많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평강이 가득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갑자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유령인가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못 박히셨던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생각을 해 보셨던 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은 엄청난 순환이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영화가 한국에서 정말 많이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영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많은 분들이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너무나 많은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모든 상처로부터 어떤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회복된 상태였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3일 전 그렇게 찢기셨던 얼굴, 찢기셨던 그 모든 상처를 다 가지고 계셨다면 아무리 그것을 지금 현대적으로도 알코올로 다 닦는다 할지라도 그 만신창이 된 그것을 어찌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상처들은 뭐 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재생되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우리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다 재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다 지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깨끗하게 다 그 상처를 지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만큼은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20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으로 부활의 증거로 그 못자국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영원토록 사랑의 증표로 간직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간직하시는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난 그 상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우리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내가 바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부활의 증거로 손에 상처를 남겨두신 것처럼 이 세상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원어에서는 완료형을 쓰고 있는 반면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완료형,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건은 현재형으로 계속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도록 위임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도록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즉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은 곧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함께 나의 거짓된 삶은 죽고 부활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보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절제함을, 이기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성냄보다 온유를, 미움보다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눴던 이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밖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전해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깨달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을 받아 함께 나누어진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속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금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단지 2000년 전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로 부활의 증거, 부활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감정의 문을 걸어 잠그고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지 못한 채 이렇게 숨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믿음이 연약하여 숨은 저희 모두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지며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온전히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걸어 잠갔던 그 문빗장을 풀어 활짝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